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나의 오이코스는 평안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CF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노래로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던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견인이 당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이들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괜찮아. 너 그 정도 했으면 정말 괜찮아. 결과는 좀 이렇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괜찮다는 말을 서로에게 위로의 말로 많이 던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또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병 괜찮아. 나 요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금방 낫겠지. 괜찮을 거야. 그렇게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미국의 영화배우 분 중에 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항상 웃는 얼굴, 환한 미소였습니다. 얼마나 그 미소가 참 좋은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연기,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품위,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빈 윌리엄스는 재력이나 명예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유머나 이 모든 것에서 그의 모든 삶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4년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단히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사후에 밝혀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에 시달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환한 미소로 영향력을 주고 당신의 삶은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괜찮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을 향해 서로를 향해 괜찮다, 문제없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늘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병이 걸렸는데도 이 병 괜찮아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모든 병들이 쉽게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병이 뭔지를 진단해야 되고 그 병에 맞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들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와 사뭇 다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입니다. 너는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네 인생은 결코 괜찮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야. 지금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누구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네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진단서가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선뜻 우리에게 부딪히는 반문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 믿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나를 왜 죄인으로 취급하니? 라는 이런 말들, 이런 항변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의함으로 막아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들어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쏟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저 산이나 아니면 저 먼 외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천체가 돌아가는 광경, 저 모든 광활한 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인체 안에 모든 조직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움직이는 수많은 신비로움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산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바라보며 저 모든 것이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묘하게 신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다, 분명히 어떤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속에 심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니 저 하늘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 저 바다를 바라보니 저 바다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간의 내면 속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자신들만의 논리로 자신들 가운데 있는 양심을 죽이고 자연이 외치고 있는 그 진리의 외침을 듣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네가 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네가 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때에 모두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들을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수많은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죄성, 이것이 왜 인간이 죄인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근본적인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게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어주신 것과 내게 자녀를 주신 것과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터를 주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취득한 거야,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해서 내 것을 내가 챙긴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결국 21절 말씀처럼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것, 그리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타락의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들어옵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차에도 우상, 집에도 우상, 길에도 우상, 가게 가도 입구에 우상, 모든 일에 우상이 가득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종교를 가져서 우상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우상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내가 돈을 벌고 쾌락을 추구하며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궁극적인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 우상, 결국 이것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볼 때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악하며 그의 내면이 악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피조물을 더 섬겨내는 그의 인생은 오직 죄인된 인생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내린 가장 큰 심판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내버려 두심, 한자말로 하면 유기입니다. 우리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네 소원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일찍 일어나라, 건강 열심히 챙겨라, 사람들에게 깍듯이 해라,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해 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합니다. 10번, 100번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모님의 책임을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일들은 다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네 마음대로 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욕심대로 살 거야? 너 죄짓고 그렇게 살 거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성공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지고 싶은 대로, 네가 욕심내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의 정욕,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의 욕망들, 그것대로 네 하도록 그래, 너 해봐 라고 내버려 두셨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정말 남부끄러운 생각들, 남사스러운 마음들,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에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시고,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그 공허함에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안 채워지죠. 술로도 안 되고 중독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계속 공허하고 우울하고 나태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굳이 선악과 따문 인간을 그렇게 정죄하고 진노해야만 하셨냐? 차라리 자유의지 주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하시지, 그랬으면 인간이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도 없고 지옥도 없을 거 아니냐. 대단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은 뭐가 되냐면 로봇가 됩니다. 그냥 프로그래밍 된 일에만 따라만 하는 로봇. 24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은 졸졸 따라다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유익이 없고 전혀 만족감이 없는 그런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택한 건 내 정욕,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처럼 이제 멈추지 않고 그냥 절벽으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를 하나님이 인생의 일들을 계산할 때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많고,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 많고, 얼마나 상하의 계급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일어난 세상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의 열매들 뿐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무려 21가지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21가지. 모든 불의,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말하죠. 추악함, 아주 더러운 마음입니다. 탐욕, 누군가를 뺏고 싶은 것,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뺏고 싶은 것. 악의, 사람을 해하려는 그 악한 독과 같은 것. 시기,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시기. 그리고 살인, 그 다음 분쟁,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사기, 사람을 속이고 악독,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상태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트는데 흉악범들이 나오고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거 사형받아야 돼. 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이렇게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과 상대방까지 괜찮다라고 말하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들 따집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한마디로 영적 나병에 걸렸다.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서 지금 잘라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영적인 나병이 걸려서 아무 감각도 없이 죄를 향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핑계할 거리가 없는 인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우상시하는 인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나의 오이코스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는 무지하고 또 어리석고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있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좀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지었던 그때처럼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조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이 모든 타락된 인생, 이 모든 끊어진 관계, 이 모든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 오이코스를 향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화성을 갈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로봇이 발달해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야 될 시대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켜면 세상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암은 정복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엇합니까? 속이 다 썩어 있는데요. 내면이 다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그 내면의 영혼을 누가 고쳐줄 것입니까? 누가 고칩니까? 그 내면이 썩어지는 것도 모르는데 누가 이 내면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내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봐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봐라.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저 천국의 영생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 인생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와 그 모든 길들을 발견했다.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다. 그것 말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도 수영 못하고 저도 수영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귀하고 고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 어떻게 해야 돼? 막 의무감 갖고 이 책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너무 피하고 싶고 이런 것에 앞서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방법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봐라, 영혼이 살아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기쁜 건 너도 같이 누리자 라고 해서 여러분 손잡고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겁니다. 우린 생각할 때 전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복음 들고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전도함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한 주 동안 작정했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백신 맞아서 예수 백신 맞고 살았고 우리가 먼저 구명정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를 능히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작정한 오이코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오이코스가 되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저의 가문은 철저한 유교 집안입니다. 저는 장손이고 평생토록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씨 가문에 장손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제사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제사만을 하는 사람이었고 할머니는 불자여서 늘 절에 갔습니다. 그렇게 불교와 유교로 찌들려 있는 저에게 기독교는 전혀 저랑 관계없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모가 제 손을 붙잡고는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갔더니 딴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의 시가를 치르셨구나. 어렸지만 조금씩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서 교회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절친 동혁이와 동원이가 끈질기게 저를 전도했습니다. 야, 우철아 교회 가자.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야, 한 번만 가면 된다니까. 교회 가면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같이 한번 가보자. 싫어, 안 가. 왜 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왜 가? 제가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진짜 끈질겼어요.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제가 못 이겨서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이야. 나 한 번 가고 절대 안 간다. 그게 1992년 6월 12일입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배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이코스가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목사로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을 작정한 오이코스, 그분이 부모님이셨던, 그분이 여러분들의 지인이고 친구셨던 누구든지 분명히 계셨기에 그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께 복음의 빚이 져 있고, 내 친구에게 복음이 빚지져 있고, 저는 나의 고모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자기 혼자 사도된 것 아닙니다. 그 정말로 예수를 박해하고 끔찍하게 예수 믿는 자 죽였던 그 사울을 안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잖아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사울, 네 오이코스다. 받아들여라.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오이코스지만 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저 사울,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의 눈을 띄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울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그가 자라면서 바나바를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죠.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가 어떻게 사도야? 저가 어떻게 예수쟁이야? 저가 어떻게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어? 라고들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 거부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죠. 이가 우리의 제자다. 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 빚을 졌고,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빚을 졌고, 내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이 빚 갚을 때까지 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한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지고 살 수 있습니까? 빚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지인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복음의 빚을 졌으니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오이코스를 이렇게 작정하고 이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님, 의사였고 평양에 왔던 윌리엄 홀 선교사님. 그 당시 1890년대에 평양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야, 평양 가면 죽는다더라. 저 평양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더라. 저 평양이라는 도시는 야만인의 도시더라. 저기 가면 안 된다. 기독교 안 된다. 교회 안 세워진다. 저기 가면 안 된다라는 곳에 윌리엄 홀이 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의사로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죽음의 사선을 매일매일 넘나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전염병이 있으면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고름 다 닦아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3년 만에 본인도 장티푸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 사역하시다 34살에, 그런 꽃다운 나이에 30살에 한국에 와서 34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 로제타 홀의 나이가 29입니다.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먼 타국에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고 선교하려고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슬픔이 곧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첫째 딸아이 이질로 그만 하나님의 품에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딸, 이제 로제타에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에 남아있는 이 둘째 아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을 안고 자기의 본국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 로제타, 이젠 더 이상 큰 슬픔이 있으니 한국에 다시 안 올 거야. 그냥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겠지. 그런데요, 2년 뒤에 이 로제타 홀이 이 아이를 안고, 이 2살짜리 아이를 안고 조선 땅에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로제타 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내 남편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영혼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나병,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죽었던 저들을 저는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저주의 땅, 너무나 이 죽음의 땅, 다시는 오기 싫은 이 땅 조선을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곳을 위해 목숨을 버렸고 내 사랑하는 딸도 이곳에 무덤으로 있으며 이제 내게 있는 사명, 남편이 남겨놓은 그 사명, 내가 그거 잊기 위해 그 남편이 사랑했던 이 조선인들, 그들 사랑하기 위해 제가 다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따서 기홀병원을 세우고 무려 40년이 넘도록 맹인학교와 여성병원을 세우며 많은 이들을 고치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입니다. 심지어 그가 데리고 왔던 그 2살짜리 그 아들이 또 장성해서 의사가 되고 3대가 이 조선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의료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분들의 무덤이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조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될 오이코스들이 이 조선인들이라는 사명감으로 그들은 이곳에서 뼈와 살을 묻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피 흘리고 살을 뿌려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부모님,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지인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빚을 진 자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로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귀한 가방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책가방 하나를.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6개월 동안 졸라서 겨우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형편으로는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몇 달간을 돈을 모아서 사주신 겁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그거 메고 오락실 갔습니다. 그렇게 잘 놀다가, 열심히 놀다가 한 주간 만에 그 가방 잃어버렸습니다. 9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퉁퉁 눈이 울면서 부었습니다. 그 가방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사준 건데 내가 그걸 내 논다고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게 너무 분하고 죄송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그 밤이 넘도록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내게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길가에서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아깝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위해 살았지만 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다 사용해서라도 그 생명 살려낼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골 골짜기가도 찾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시체를 속아가는 곳입니다. 쓰레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려면 그 시체 더미를 뒤져서라도 내가 찾겠다. 그 쓰레기 냄새가 가득한 곳을 뒤져서라도 내가 이 한 마리 양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91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라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로마서 1장처럼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유기해 버리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냥 살고 있겠죠. 세상 가운데는 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나 괜찮아 하고 괜찮은 삶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은 인생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닉의 영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명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오이코스로 작정한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명정에 태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빚졌습니다. 그 은혜, 그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명정 탔으니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나 혼자 천국 가면 괜찮아. 라고 침묵을 하시겠습니까? 로제타 홀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조선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영혼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울고 있는 영혼의 비명, 그 영혼의 비명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남편이 그 일을 위해 희생했던 그 일이 참을 수가 없어서 로제타 홀은 그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다시 조선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주셨듯이 너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할 영혼, 그냥 영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단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그 사람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년, 60년 동안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내 아버지가 돌아오고 내 남편이 돌아오고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내 이웃이 돌아오고 내 친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냥 명단이 아닙니다. 생명의 명단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명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가장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함께 오이코스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Say we get your fire hose or something. I won't start my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olo.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her.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2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2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2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2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 나도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내가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울고 있는 그 땅에 주님, 우리가 함께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전함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며 우리의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여 동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과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틋함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갈망과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은혜가 그 나의 작정한 오이코스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손과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